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빌립보서 4장 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꾼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가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정태긴, 김찬미 자매는 한국 갔고, 그리고 종아영전에 가정은 돌아오셨고, 그리고 저기 김지혜 씨네도 다나하고 둘이 더 한국을 나갔다 그러고, 그리고 크로아티아 여행 가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자리가 많이 썰렁한데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귀한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눈물을 먹어보셨어요? 눈물을 먹어보셨어요? 맛이 어때요? 짜요? 짭짤해요? 원래 짭짤한가요? 유학이나 외국에서 살다 보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고. 다 눈물의 맛이 어떤지, 사실 눈물의 맛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찾은 글이 하나 있는데, 시인 한복만님이 지은 눈물은 왜 짠가 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이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는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알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의 이마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깃국면이라도 대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갈 국물을 떠먹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다 그러시면서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힐끗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국물을 그만 따르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는데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히 다가와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왜 짜지? 눈물은 짭니다. 왜 짤까요?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 눈물, 여러 가지 의미와 사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어서 눈물이 짭니다. 그래서 이분은 눈물을 눈에서 흐르는 땀이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내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도 눈물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래도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기도의 눈물, 수고의 땀물, 그리고 희생의 핏물이 있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의해 지켜지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내 피와 같은 생명과 같은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얼마 전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스라엘의 베델과 실로 사이 길갈 근처에 있는 지명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주 특별한 지명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보김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포김이라고 읽혀지기도 하고요. 포김이라고 읽혀지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우는 자들, 눈물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장소가 눈물바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사사기에 나오는데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자 그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바다를 이룬 것이 바로 복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던 이 복임의 눈물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눈에서 흐르는 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고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물이 아니죠. 또 다른 곳 눈물바다 복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이긴 합니다.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 8장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울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두 울었다. 그 장소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많은 그리고 긴 이야기가 있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날 예루살렘 수문 앞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앞에서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이 다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눈물에도 단순하게 그냥 감정이 울컥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결단하는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눈물도 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서를 함께 읽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만 읽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창세기만 읽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저 녀석이 갑자기 왔죠? 요셉인데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이복 형제들에게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를 이복 형제들이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서 그 베냐민과 만나는 그 장면을 창세기 45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얽지 않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려 한참을 울었다. 이 눈물에 담겨있는 것 정말 많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팔려가서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 다 떠올리면서 이복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 팔려가는 모든 과정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겠죠. 친동생인 베냐민 역시도 자기의 유일한 친형인 요셉을 만나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의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으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사도 바울의 눈물,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성경 모든 것이 좋습니다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성도들과 저의 관계가 사도행전 20장 뒤에 부분에 나오는 관계를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하지만, 그래서 이 귀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들르고 싶었지만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 밀레도에서 3일 길을 가야 하는 50km가 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투옥과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밀레도까지 달려온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해서 소위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사도행전 2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더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며 100가지 글을 전송하더라.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끌어안고 울고, 에베소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을 밤낮을 가르지 않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은 3년 반 동안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서로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당신들 안에 있기를 축복한다고 사도 바울과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투옥됐다가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그는 로마의 차가운 그리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는 그 추운 감옥 속에서,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자신이 유럽에 최초로 개척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편지의 내용,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저는 이걸, 오늘 본문을 눈물의 호소, 영적 거인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다시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은 가난에 처해 있고 그리고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가 사순절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굳게 여겨집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인데요. 저는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 이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거인인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눈물의 호소를 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물의 호소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 나와 함께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호소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히말라야의 고봉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구의 지붕,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있는데요. 그 봉우리들을 도전하는 등반가들이 많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 능력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히말라야의 고봉을 오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셀파입니다. 셀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셀파, 흔히 알길 짐 나르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들의 더 중요한 의미는 짐을 나르는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현지인이고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길이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능력을 가진, 좋은 능력을 가진 등반가라고 하더라도 셀파가 인도하는 안전한 길을 따르지 않으면 100% 사고 납니다. 셀파는 안전한 길을 아는 사람들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바로 영적인 셀파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건 예수를 따라가는 안전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가난과 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수께서는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물과 희생의 핏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따라 예수가 흘렸던 그 눈물로 기도했고, 예수가 흘렸던 그 땀물로 수고했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핏물의 희생을 따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 희생함으로 선교와 성장을 이루게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물의 우선은 예수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기도의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당신의 수고의 땀물이 필요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당신의 희생의 핏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로, 수고의 땀물로, 희생의 핏물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눈물과 땀물과 핏물이 섞이면 무슨 맛일까요? 짭짤할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짭짤합니다. 우리도 짠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물의 우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눈물로 호소하길, 제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아달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서를 찾으려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짧아서요. 숨겨져 있는 건데 4장밖에 안 됩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에 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무려 4장에 16번을 쓰고 있으니까 보통 5마디 1마디씩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는 기쁨입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기쁨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듯이 고난과 가난과 내적인 갈등이 있는데 기쁨이라뇨. 그러나 바로 우리가 이 기쁨을 찾지 못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 든 고난입니다. 고난 받으셨죠? 십자가 위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우리가 얻은 건 뭡니까? 그 십자가로 우리가 얻은 게 뭐냐고요? 그 십자가로 우리가 얻은 건 구원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가 고난이지만 우리 편에 든 십자가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지만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세 번째 우선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이건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비전입니다. 흔히들 이걸 설명할 때 비자를 연장해서 사는 삶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을 비유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가지면 더 좋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특권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입니다. 그래서 4장 1절까지 읽어드린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일까? 단어만 읽으면 사랑, 사모함, 기쁨,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굳건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며 기쁨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있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이미자 집사님이나 오늘 곡을 성공하고 찬양한 성가대나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정말 지금이 사순절인지 아세요? 사순절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믿음의 신비가 가득한 이 사순절을 여전히 일반의 날들과 똑같은 삶의 형태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인인 줄 알까요? 여러분, 오늘 좀 긴 설교였지만 이 설교 내내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전해진 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고 물으신다면 눈물로 기도하시며 사십시오. 땀 흘려 수고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걸 희생해서 주님의 교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가난하고 문제에 있어도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저도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늘 하던 대로 짧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50년 동안 기도한 눈물, 50년 동안 수고한 땀을, 50년 동안 희생했던 핏물들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이제 이 이후에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